민수기 3장 오늘 본문은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교역자나 아니면 교직원을 향한 메시지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든 예배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이미 우리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로도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는 내가 좀 잘 드렸다라는 식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지 뭘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해도 예배를 받으실 거고 뭘 못해도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기술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느냐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대제사장이 회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딸랑거리는 종을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템포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커튼을 어떻게 열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끼리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아론과 모세였다면요. 1분 1초까지 아예 세분화 시켜가지고 몇 초 서서 호흡을 몇 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 엄격하게 이런 룰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이 재물들을 도축하는 제사장들도요. 도축하고 난 재물들을 드릴 때 사실은 다 핏덩이지 않습니까? 그 핏덩이들을 이렇게 예배로 드릴 때에 분명 나름의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더 뛰어난 예배자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이고요.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가 그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차이점이지, 그가 뭔가 동작이 원숙하고 그가 뭔가 뛰어나게 뭔가 사람들의 감탄을 이뤄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련된 예배를 드리면 좋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뭔가 마음을 담고 준비를 해야 마음이 담기기는 해요.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론은요, 오직 모세 때문에 소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론이 뭔가를 잘하고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저 모세가 나는 말이 능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곁다리로 지금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본 전제입니다. 곁다리 정신.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곁다리로, 예수님이 그냥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예배자가 된 거지, 내가 뭔가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보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팀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교회 짬밥이 소위 말해서 오래됐기 때문에 대표 기도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예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팀이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곁다리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드러낼 건 하나도 없다. 그냥 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곁다리 정신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모세보다 아론의 이름을 앞서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모세보다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내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다. 곁에 있는 교회에서 이광희 목사보다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안내팀인 나를 먼저 불러주신다. 찬양팀인 나를 먼저 불러주신다. 방송 봉사자인 나를 먼저 불러주신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두 가지 그 마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공로, 내가 뭘 했는지를 자꾸 드러내고 입증하는 자리로 예배를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때때로 제대로 드리지 못한 예배라 할지라도 은혜가 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봐라. 역시 내가 곁다리 인생 맞았어. 예배 시간에 조금 잤어도 은혜는 여전하고, 예배 시간에 내가 몸이 힘들어가지고 좀 부족했어도 은혜는 더하지 않느냐. 역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거구나라고 오히려 은혜가 더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무시하면은 끊어진다, 단절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인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를 전한 지 얼마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가 끊어진다. 소위 말해서 단절이 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자기 직분으로부터 끊어지고, 자기 삶으로부터 끊어지고, 자기 후손도 끊어지게 되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끊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는 연합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다른 불, 뭐 이 정도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만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예 상대도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부족함들이 드러나서 상대방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끊어졌다라는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단절감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엄격한 경고 신호예요. 내 양심이 외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외치고 있는 거죠. 너 다른 불을 쓰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 지금 멍하니 있다가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랑 끊어짐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성령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단절이냐 연합이냐, 이게 바른 예배자가 느껴지는 현상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검증지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배는 혼자서 돌볼 수 없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를 혼자 준비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레위인을 맡겨야 된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나 혼자서 내가 주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배를 맡겨야 되고 그 사람들만 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광희 목사만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진을 빼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오두방정 난리부르스를 쳐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예배의 영역이 있는 걸 모세조차도 인정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온전히 맡기다라는 구절은요, 맡기고 맡기라 똑같은 동사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요, 이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똑같은 동사를 두 번 연속으로 반복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진짜 정신 제대로 차려야 된다. 절대로 너 혼자 희생한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맡기고 맡겨야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맡겼습니다. 교육자에게 예배를 맡겼고, 찬양 간사님에게 예배를 맡겼고, 방송 간사님에게 예배를 맡겼고, 아무리 우리가 난리를 쳐도 뒤에서 자막 한번 잘못 눌러주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게 예배예요. 싱어 한 명이 이상한 소리 한번 내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게 예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매주 다 리허설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누군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이걸 맡아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찬양팀이나 예배팀을 보면 조마조마해요. 너무 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오히려 번아웃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맡겨진 자들의 고생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짊어져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것들을 홀로 지다가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함께 레위인이 되어서 맡겨지지 않으면은 우리 전체의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맡겨진 자들을 세워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되고 그들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예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세우고 장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맡기지 않고 지시만 하고 세우지 않고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억누르기만 하고 그리고 행할 장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맨날 세워놓고 뒤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피드백 한다면서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채찍질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인을 택했다. 13절에 보면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자 레위인에게 주어졌던 땅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먹고 남은 짜투리 땅만 간신히 차지하는 것이 레위인의 삶이었어요. 예배에 봉사하고 예배에 희생하고 교육자로서 예배를 주도하는데 뭐 떡고미를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 물레가 아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저의 정체성을 물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자기에 물레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잖아요. 물레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물레라는 거. 물레는 누구보다 지저분하고 누구보다도 발길질을 막 당하죠. 주인이 발로 밟아야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예배자로 세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얼마나 제가 많이 밟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정신 못 차립니다. 매번 새벽마다 빙글빙글빙글 정신 돌아가고 막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맨날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서 제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때묻고 밟히고 빙글빙글 도는 저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 성도님들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집, 넓은 집에서 아주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이게 저의 예배자로서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예배자로서 꿈꾸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딱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저 주님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 택하셨고 구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저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느끼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마르바던이라는 학자는 예배를 가리켜 거룩한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봤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 그래도 내가 레위인으로 세워도 되겠니? 너 나밖에 없는데 다른 보상 안 바라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땅도 부족할 거고 재산도 부족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는 이야기 하나만 듣고서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주님, 제가 더 밟혀도 되고 더 빙글빙글 정신 못 차려도 되고 주님 제가 더 먼지 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내가 묻는 먼지 다 성도님들이 작품되기 위하여 떨어뜨리는 그 돌가루지 않습니까? 흙가루지 않습니까? 저 몇 번이라도 뒤집어 쓸 수 있다라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4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로도 충분치 않으니 교만하지 말아라.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느냐는 단절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3번째로는 예배는 홀로 드릴 수 없으니 맡기고 세워 행하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그래도 너는 그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내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저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새벽을 보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을 오늘도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곁다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 부분만큼은 모세보다 나를 앞세우셨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릴 때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고 사람들과 하나됨을 느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와 끊어지고 사람들과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엄숙한 경고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홀로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맡겨져야 되고 누군가는 세워져야 되고 누군가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교회 예배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것임을, 내가 세워진 자임을, 내가 행해야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것 없어도 그저 내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네가 예배 드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거룩한 낭비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하루,
그런 예배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